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측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될 듯 한데 실제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서 그런가? 혹시라도 내게 숨은 죄가 있어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도 그러한 생각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려움을 만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앞의 일 때문에 불평하거나 궁시렁대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유익하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볼 때에 어려운 그 시기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살펴볼 나아만의 이야기도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한 절이지만 5장 1절 한 절이지만 그 5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덮지 말고 펼쳐놓으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 5장 이것저것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에 다른 많은 큰 교회처럼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남은 인생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네 가지 면으로 소개합니다. 첫째로 나아만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군대 장군이라는 그 말을 위해서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4장 13절에서도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동일한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사령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군대 장관이라는 말이 어떤 조그마한 무리를 이끄는 그러한
장교가 아니라 사령관 정도 되는 그와 같은 높은 주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람 나라는 현재 시리아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의 지위에 오른 나아만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군대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요즘도 그러지만 예전에는 군대를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 하는 것은 큰 권력을 의미합니다. 둘째, 본문은 나아만을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 주인은 아람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심지어 왕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왕도 함부로 못하고 오히려 나아만의 말에 경청을 귀를 기울인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셋째로 본문은 나아만을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던 영웅으로 소개합니다. 아람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는데 강대국이 될 때에 어쩌면 나아만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당시 자신이 섬기던 왕을 왕자에 올려놓은 영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넷째로 본문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소개합니다. 나병에 걸리는 일은 오늘이나 옛날이나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병은 불치의 병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을 앓는다는 것은 지금보다는 고대에는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나병을 천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벌을 받아서 나병이란 추한 불치병에 걸렸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은 죄와 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신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은 이제 신들이겠죠. 여러 신들의 그 진노를 사서 병에 걸렸다 그러니까 무시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서 나병에 걸리면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시리아의 고대 문서들을 가서 보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을 때 뒤에다가 이 저주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 계약을 파기해야 되면 이런 나쁜 일이 너한테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저주 조항을 집어넣는데 그 저주 조항 가운데 가서 보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신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려 광야를 방황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건강하고 건장하고 힘이 넘치는 뛰어난 전사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운동과 훈련을 열심히 많이 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세워나갔을 것이다 봅니다. 급기야는 나라의 공적을 세우고 왕이 신뢰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떵떵거리며 부족함 없이 인생을 즐길 만한 순간이 드디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병이 찾아왔습니다. 나병에 걸리니까 그동안에 쌓고 이루었던 업적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병 때문에 평생을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격리되어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고 또 왕의 오른팔이었으니까 자택에 거주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도 친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저택의 한쪽에 한 공간에 있는 격리 공간에서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며 지냈습니다. 우리에 갇힌 짐승과 다름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인과 진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나아만은 아마도 큰 절망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반이
나아만이 나병 환자가 된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말하듯이 천벌을 받은 것이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신들의 진노를 받아서 이 나아만이 잘 나가다가 그렇게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노입니다. 그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아람 나라의 영웅이 된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배후에서 영웅이 되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나아만을 선택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도 하나님이 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아만을 영웅으로 만드시고 또 나중에는 또 나병을 주셨을까요?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아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5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말해 줍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는 몸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군을 치고 이기고 포로로 데려온 여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후 문맥으로 볼 때 몸종이었지만 나아만의 아내가 이 여아를 잘 대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몸종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에게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스라엘에서 온 이 여아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 여호와가 말한 선지자는 다름이 아닌 엘리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 하 5장, 오늘 읽은 5장 1절 이전에 언급된 엘리사가 한 일만 10개 보더라도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의 물을 가르고 걸어서 건넜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내던 여리고성의 우물을 고쳤습니다.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을 저주했더니, 저도 요즘 머리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머리가 빠지고 있는데 엄청 많이 빠졌어요. 공부하면서 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도 이 대머리였나 봐. 아이들이 대머리 하면서 놀렸어요. 화가 나고 아이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 순간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선지 후보생의 집안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 주어서 빚을 해결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 머리에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머리가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러다 갑자기 죽었던 수넴 여인의 외아들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또 길갈에 있던 선지 신학교에서는 흉년에 우연히 발견한 들호박들로 국을 만들었는데 글쎄 먹을 수 없는 쓴 국이 되었습니다. 잘 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을 끓이려면 다른 재료도 많이 넣었는데 모두 다 낭비할 입장이었습니다. 이 일이 흉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쓴 국은 정말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쓴 국을 맛있는 국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엘리사는 보리빵 20개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사는 실로 놀라운 일을 많이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의 아내가 몸종으로부터
엘리사의 능력에 관해 들었을 때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나아만을 찾아가서 몸종으로부터 들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나아만 장군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기뻐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이 아람 왕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에 다녀오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즉시로 나아만을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주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의 병을 반드시 고치라는 서한도 지켜보내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아만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집 문 밖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이 문 앞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마중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하를 문 밖으로 내보내 나병을 치유할 방도만 알려주었습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깨끗해질 거라는 전갈만을 보냈습니다. 엘리사의 전갈을 받은 나아만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또 지배하고 있는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인 자신을 나와보지도 않자 화가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말도 안 되게 쉬운 치유법을 던져준 엘리사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 나아만의 심정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죄송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나병이랑 엄청난 병을 고치려면 복잡하고 대단한 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몸에 붙은 먼지를 씻어내면 되듯이 나병을 하찮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다른 엘리사의 처방에 화가 났습니다. 정성 없는 엘리사의 처방에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돌팔이 치유사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나병이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면 그러한 나아만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아람에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물로 씻어내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쉬운 처방을 듣고 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행했던 수하들에게 야 헛걸음했다. 아람으로 그냥 돌아가자 한 것입니다. 나만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하나님의 치유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나만은 깨끗한 물이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보다 더 맑고 깨끗한 다메섹 강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특정 의식이나 부적이나 물질에 담긴 마법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특정 인물의 능력을 이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평소 우상을 섬기면서 갖고 있었던 상식과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상식과
고정관념 안에 존재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완악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불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이 기대했던 처방을 주지 않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니까 이성적이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작동하니까 이성의 작동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의 종들이 나섰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은 분을 낼 이유도 없었고 이성을 잃을 이유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서서 이성을 잃은 나아만을 위해서 이성적인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부하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나아만의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화가 가라앉고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먼 길을 왔으니까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한번 해보고나 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나 요단강에 들어갔다 가나 손해볼 것은 없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일행을 이끌고 요단강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물에 자신의 몸을 담궜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을 담궜습니다. 일곱째 몸을 담그는 순간 몸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몸에 있던 나병의 증상이 사라지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때 나아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병이라 생각했던 나병이 하나님에게는 하찮은 병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복잡하고 큰 종교의식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면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일행을 이끌고 다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나아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간단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나아만은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부터 아마 18절, 19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같이 읽어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 흙을 갖고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흙 위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로 서약하고 아람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림몬 신당에 들어가 몸을 굽힐 수밖에는 없어도 마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본 것은 나아만뿐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목격했습니다. 아마도 나아만이 가져간 이스라엘 흙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들도 나아만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을 고치고 돌아온 모습을 본 아람 왕과 정부의 고위 간부들도 사고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계종을 통해서 왕도 또 그 신하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계종은 아람 나라의 선교에 아주 중요한 주춧돌을 놓게 된 셈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교의 주춧돌은 나아만이 아람 나라의 영웅이었고 나병 환자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아람의 영웅으로 만드시고 또 그에게 나병을 주셨던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안정과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더욱 당신의 뜻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도 보내어 주시고 심지어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서갈 터이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 뒤를 쫓아오면서 뒤치다거리만 하십시오 하는 자세로 신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할 때마다 우리의 세속적 욕구를 채워주시는 아라비안 나이트에 등장하는 지니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이 쌓이도록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잘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몰라서 자신들이 왕인 듯 광야에서 갑질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 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부족할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장정 60만 명 가운데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아만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도 그의 추락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명성을 드러내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을 선택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힘이 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71절에 가서 보면 인생의 환난 속에 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별은 하늘의 별이요 주변이 어두울수록 더욱 빛이 납니다. 더욱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 또렷해집니다. 오늘 우리 수정교회가 조금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성도들 모두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어려움을 큰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훗날 오늘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크게 성장시키시고 더욱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